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결심의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속는다라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는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속는다는 건 불신으로 오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늘처럼 믿었던,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나 적어도 이 일만은 확실하다, 이 결과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픔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속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속으면서 아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속고 또 어떤 상황에 속은 것은 굉장히 아파하며 좌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것에는 크게 아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믿었는데 결국은 속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현대 지성인들의 결정적인 죄악과 또 자기 소멸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이미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수없는 결심이 무너지고 또 좌절되는 것을 경험해 왔으면서도 또다시 아직도 나를 믿고 있고 또 속고 또 속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언젠가는 나에게 속는 날이 또 오게 됩니다. 아무튼 속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돈에 속고 또 친구에 속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속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지식을 많이 축적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속은 것이죠. 뭔가 가진 줄 알았는데 뭔가를 경제적으로 많이 축적하고 한 줄 알았는데 와서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남는 게 하나가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실망하고 괴로워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이 시대가 불신시대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게 됩니까? 사실 심각한 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들만 믿을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정말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왜 다른 사람은 내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되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모두가 문제입니다만 그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단체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장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하나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 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큰 모순이고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불신의 가장 큰 원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명실공히 수제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소중한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한 돌이 아니라 집채만한 깨지지도 않는, 부서지지 않는 큰 돌이라는 뜻이 굉장한 이름입니다. 이름에 이 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천국 열쇠를 그에게 허락하신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조그만한 시험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석, 이름에 해당하는 반석은 고사하고 조약돌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한 그 조약돌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그 자신의 믿음을 장담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만용을 부렸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뒤에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에 한 모퉁이에 서서 불을 쬐면서 덜덜 떨고 있다가 한 여자아이 계집 종의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그와 함께한 당이라, 너도 그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3번의 질문에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하기까지 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난 그를 절대 알지 못한다며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아주 비겁한 사람임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베드로가 왜 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예수님을 배반해서 모른다고 했기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괴로움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 죽겠다고, 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도 한 사람인데, 내가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내 이름 반석 같은 사람인데,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내게 속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괴로움이 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고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한심스러운 인간인 줄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이 아픔을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을까? 생명까지 바치기로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에게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내건 마당에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그 마음에서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데 그 이상 뭐를 요구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형편없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과 생각뿐인 베드로의 맹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크게 시원치 않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결심 자체를 자랑하였던 것이에요. 또 이 결심 자체도, 결심을 자랑한 것도 문제지만 결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이라면서 크게 떠벌렸던 것이죠. 이 큰 소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느 농부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며 다녔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주를 위해 어떤 충성도 다 할 거라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네에게 말 20필이 있다고 한다면 그 2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무렴 내 11조라도 못 드리겠는가? 20필이 있다면 당연히 2필은 바쳐야지. 근데 지금 나는 말이 없어. 말이 없다네. 그러자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럼 네게 소 10마리가 있다면은 그 소 10마리 중에서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 아니 내가 아까 말도 바친다 그랬잖아. 소도 마찬가지지. 10마리가 있으면 나 한 마리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 10마리 다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나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근데 나는 지금 소가 없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할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은 그럼 한 마리 바칠 수가 있겠니? 농부가 버럭하고 역정을 냅니다. 아니 나한테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없는 것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앞으로 가지게 되면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돼지 한 마리는 바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깝다. 이게 우습다고 여겨지지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게 축복을 해주시면, 하나님 내게 뭐 주시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게 뭐 얼마를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아직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빚이 있다 보니까 제가 로또가 되면은 제가 뭐 큰 돈이 한번 생기고 한 땅 한번 팔리게 되면 제가 뭐라도 한번 되면 크게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너무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농부는 자기 돼지 10마리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한 마리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만큼만 부자라면 나도 바치겠다. 내가 저 위치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장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바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만 돼도 저 사람만큼만 돼도 좀 나을 텐데, 아무개와 같은 입장이라면 내가 충성도 다하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저 사람만큼의 시간만 있으면 나도 다 할 텐데라는 장담은 열의 아홉은 허풍입니다. 허풍. 말부터 하는 충성과 맹세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맹세였어요. 보면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하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엄청난 맹세를 합니다만 결국 말과 생각뿐이었고 실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 베드로의 결심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베드로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을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주요 관직 하나를 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내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 자녀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과 요한은 그 뜻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문의 뜻은 모르면서 쉽게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나 후에는 밝히 알게 되겠다라면서 그런 의미로 23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실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내가 이제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내 자리 우편 좌편을 앉겠다고 지금 부탁하고 청탁하면서 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면서 책망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시려는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친절하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고 대답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사람 바로 야고보가 되게 됐어요. 야고보가 됐어요. 제일 먼저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모르고 했던 다짐이지만, 대답이지만, 그 대답대로 제일 먼저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멍에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정신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목숨을 버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멍에를 메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신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게 근데 진짜 실제로 져야 되는 십자가, 또 역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다가올 십자가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부인한 건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도의 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이라면서 장담을 합니다. 죽을지언정이란 이 감정이 그렇다거나 또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이건 진짜 죽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비유 다들 아시죠?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살아생전에 어떤 소원, 큰 소원을 이루리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살았을 때 뭔가를 우리가 얻고 열매를 좀 쥐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또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번 참으면 열매를 주시겠지. 정신적인 것으로 좀 내가 상대에게 이번에는 머리 굽히면, 좀 고개 숙이면 다음에는 좋은 일 있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도통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날마다 낙심만 되고 실망만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소원을 내가 죽을 때, 내가 썩어 없어지고 내가 죽었을 때 열매를 후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자녀들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수를 여러분 믿으시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소원이 내 눈 떠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기복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초대교회에는 신앙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다 할 수 없는, 물건을 팔고 살 수 없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카타콤 같은 무덤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빛을 못 보면서 살아도 나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성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일평생 빛도 못 보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한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울 날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 삶 이런 모습으로 내 환경 이렇더라도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기에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내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될 수 있었던 게 신앙인이었어요. 성도였어요. 교인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요즘은 교인 되기가 참 쉽습니다. 성도 되기가 참 쉬워요. 교인 되기는 쉬워요. 이 쉬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이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비록 죽어서 썩어서 나 없어진다 해도 그를 이후의 열매를 내가 얻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대답에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 말씀의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가 지금은 결심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고 죽을지언정이라는 말로 나에게 위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는 지금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야, 아직도 너는 진리를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느냐, 관념적으로 생각하느냐. 앞으로 조금만 지난 후에는 네가 알고 믿고 따르게 될 것이란다 하는 가르침,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지. 두 번째, 베드로의 결심이 무너진 이유는 자기 의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를 믿었기 때문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셨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자 하면서,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성격은 뭔지, 나는 과연 무엇인지를 막 찾아가고 각종 심리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사명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잘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이 정도가 되면 베드로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때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단번에 부정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진단을 하셨는데 나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 대답 속엔 아직도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내 의지가 강하면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겠다라는 이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종 우상을 만들지만 가장 그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자신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한테 같이 교회 다니시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저 아무런 신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나를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자신을 믿는다라는 것, 자기 의지를 자기가 믿을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를 믿는 우상화에 빠져버리게, 자기를 우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만을 믿는 죄를 그냥 저지르고 만 거예요. 스스로의 약함을 알면서도 시인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의지를 믿으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가 실수하고 무너진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우상화하지 마세요. 아침에 결심했던 것 저녁에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계획들 연말에 갔을 때 지켰던 거 별로 없잖아요. 말씀 읽겠다고 다짐하고 하루에 5장씩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다가 한 3일 하고서 못하고, 새벽 예배 내가 시작하자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아침마다 했는데 한 일주일 하고서 한 달 하면은 많이 나중 되면 이쯤 되면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막 위안하고, 그게 우리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오늘 다 버린다 라고 주님이 하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화하고 또 별개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죠. 다른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고 자기는 과대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자기가 특별하다, 난 뭔가 특출을 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좀 못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만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만 지금 말씀 속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베드로 혼자만 부인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잠자코 있었고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열심히 예수님께 어필했던 자기는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지금 보면 뒤에 가면 베드로만 부인했어요. 가장 강하다고 뽐내더니만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임이 여실히 드러나게 돼버린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넘어진 곳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넘어진 곳엔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막 비난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또는 뭐 배우지 못해서 그렇고 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렇고 또 이래서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배우지 못해서 그럴까요? 거기 가보면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걔들이 공부를 못해서 거기 갔을까요? 제가 얼마 전까지 다니던 피부과가 있어요. 피부과 원장님이 너무 선하시고 내 입장에서 다 해주시고 하는데 실력은 모르겠어요. 얼굴이 이래서.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구원파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피부과에. 그 의사 선생님이 바보 같고 공부 안 해가지고 구원파 가가지고 앉아서 구원파 전도하고 있을까요? 선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좀 바보스럽고 또 남의 말 듣기 잘 믿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넘어진 곳에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걸 꼭 유념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안 넘어져.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건강에 자신하시는 분들이 한번 큰 병에 탁 걸리고 나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너져 버려. 평소에 병원도 한 번 안 갔는데 나는 병원 문턱에도 안 가고 난 감기도 안 걸리던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한 번 딱 수술하러 수술장에 탁 들어가면 그때 마음이 탁 무너지는 거예요. 내 건강을 자신했었는데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안 넘어질 거야. 다른 사람 다 배신하고 다른 사람 다 넘어지고 다른 사람 다 해도 나만은 예수님을 안 부인할 거야. 자기를 별개시하고 나는 보통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다수 중에 하나가 나. 유별나게 자기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별날 것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 불러야 돼요. 나는 유별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명상 기도가 좋아. 나는 묵상 기도가 좋아 하면서 혼자서만 유별나게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고. 유별나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겸손한 마음. 마지막입니다. 결단은 쉬우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심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은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아테네 어느 국경일에 연극이 열려졌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서 연극을 관람하는데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누가 자리를 양보할까? 교만한 헬라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스파르타 사람이 일어나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때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잘 아는데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람들은 선한 일을 실천할 능력이 많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해안이죠. 지혜이죠.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식은 많은데 실천할 능력이 부족한, 아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실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청교도인이 많은 큰 부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사람에게 와서 배우기도 하고, 한 젊은이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까? 했더니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세 가지라네.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라네.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네.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내 생활의 철칙이라네.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누가 모릅니까? 뭔가 당신만의 특별한 비법이나 그런 것이 좀 알려주십시오. 되묻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에게,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들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큰 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하셨을까요?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목사님. 뭐 다른 거 없으십니까? 제자 훈련이라든가 뭐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뭐 하시고 계신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어봐도 나오는 건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너희에게 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저마다 계획하실 겁니다. 성경도 읽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해야겠다 결심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교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 때 말씀은 다 배웠어요. 우리 신앙 믿음은 쉬운 거잖아요. 아주 쉬워요. 어린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와서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장담하고 자랑하고 과시할 거 없어요. 첫째는 겸손합니다. 겸손 없는 결심은 이거는 그냥 무산으로 끝나고 버리고 맙니다. 장담을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장담했는데 기도가 따르지 아니하면 이 장담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첫째는 겸손, 둘째는 기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없는 용기는 거짓입니다. 용기는 막 있는데 믿음이 없는 용기 거짓이에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의지와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 관념적으로 상상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문자 그대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이 뒤덮은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이라면서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이제 스스로는 믿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심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여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